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1월 셋째 주일. 이미 다른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이 너무 늦다 해가지고는 10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지키는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옛날 전통 그대로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놀라운 풍성한 풍년을 주셨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대로 올해는 밭에 파종한 것들 그리고 자라는 모든 나무들 식물이나 나무에 달리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안 된 것이 없다. 풍년을 주신 이렇게 넘치는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는 인격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감사는 인격에서 나와요. 인격적으로 된 사람은 고마움을 알고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고마움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이 병들었기 때문이고 감사가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만과 원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다 보니까 결국 삭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 하나도 없는 가진 것은 있으나 무인도에 쓸쓸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없는가? 인격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인격이 병들었다는 것은 어떤 병인가? 바로 교만병이죠.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셰익스피어가 그가 쓴 4대 비극의 작품 중 하나인 리어 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어떤 집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집안에 무서운 독을 지닌 독사를 두고 그 독사와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건강하시겠죠? 아멘이 아무도 없는 거니까. 여러분 인격은 다 건강하시죠? 예. 인격이 건강하셔야 돼요. 참 아름다워야 돼요. 인격이 병들면 안 되겠어요. 불평과 원망은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는 VIP 손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즉 교만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반드시 교만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VIP 손입니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불평과 원망은 아주 고약한 점이 있어요. 그 속에는 인격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독이 바로 이 불평과 원망 속에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그날따라 굉장히 불만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막 나오는 말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막 원망의 말인 거예요. 그 소리를 몇 시간 동안 그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왜 원망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불평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예전에 살던 집인데 근데 그 집에 들어와서 자기 행동을 보니까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귀여웠던 아이들한테도 불만, 불평을 늘어놓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평 많은 친구와 같이 지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불평에 전념이 되어버린 거죠. 오염이 되어버린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휩싸여 버린 것 아닙니까? 전념되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은 했으나 가나안 복지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서글픈 인생들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인격을 닦아야 하고 인격을 가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감사가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는 끊는 작업, 끊어버리는 작업, 다른 하나는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그럼 뭘 끊어버려야 되고 뭘 연결해야 되느냐? 끊어버려야 할 것은 온갖 축복을 가로막는 불평과 원망의 사슬을 지금 당장 끊어버리는 작업을 서둘러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결 작업을 해야 하느냐? 오로지 축복만이 넘치도록 하는 감사의 파이프를 연결해 가는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끊는 작업 제대로 하고 연결 작업에 착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특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주 특별한 감사는 출발점을 분명히 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주 특별한 감사는 출발점을 분명히 하는 데서 나온다. 진정한 감사, 온전한 감사는 감사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근거가. 감사의 출발점, 감사의 근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특별한 감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진솔한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거장들의 감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욥을 생각합시다. 누구보다도 정말 믿음으로 뛰어났던 인물. 욥기 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어느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인지 아시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찬송이라는 말과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감사를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감사를 받으실지니이다. 어떤 상황에서 욥이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해요. 마귀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어떻게 하든지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하도 또 영리하고 간탁한 존재인지라 하나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허락을 막고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마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특별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한번 그러면 시험해 보자. 욥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모두를 다 뺏어버려. 거두어 버리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 거다. 그래서 욥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욥에게 가진 것을 다 뺏어가잖아요. 하나님 한 가지를 딱 막죠. 욥의 생명만큼은 손대지 마라. 욥을 죽이지는 말아라.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럼 마귀가 허락을 받고 와가지고 욥의 그 많던 재산을 다 뺏어가요. 욥의 자식들도 10자녀들도 다 뺏어가요. 그리고 욥에게 심각한 질병까지 내려버려요. 근데 죽지는 않도록 했어. 이렇게 되어지면 욥이 하나님께 불평할 줄 알았어. 하나님을 원망할 줄, 하나님 믿다가도 떠나갈 줄 알았어. 그런데 욥은 어떠합니까? 바로 그러한 처지에 놓였을 때에 고백한 말이 욥기 1장 21절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민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돌아간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이시니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존경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욥은 특별한 감사를 하고 있죠. 어떤 그런 감사를,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이시다? 여호와시다. 주셔도 감사,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셔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으니까. 감사의 근거를 나의 있고 나의 없고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다윗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12절까지 줄곧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어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음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승리와 이음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상황, 배경이 어떠한 거 아니까? 여러분 아시죠? 다윗에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꿈에도 소원이 성전 짓는 거. 그래서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성전 짓는 준비를 다 하게 돼. 성전을 지어야 돼. 자나깨나 성전 지어야 돼. 그래서 성전의 설계도도 그래요. 그리고 설계대대로 들어가는 모든 그 성물들, 물품들, 그 재료들 전부 다 갖춰놔요. 완벽하게 다 갖춰놔요. 이제 성전 착공만 하면 돼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넌 안 돼. 하는 겁니다. 그토록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괴인을 위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임,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간절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너는 안 돼. 자기 간절한 소원이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당하고 말았어. 처절하리만큼 캔슬되고 말았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불만하기 쉽잖아요. 불평이 나오기 쉽잖아요. 왜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 않는단 말입니까?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놨는데 왜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럼 진작부터 좀 말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렇게 나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에 속하여 있다? 하나님께, 주님께 속하여 있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소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처절한, 거절당한, 거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특별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봅니다. 다니엘은 어때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한 조건이 됐었나요? 간악한 계략군들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수작을 부린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걸 알고 한 달 동안 특별한 기간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 걸어가지고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왕의 제가를 받아가지고 이 신하들이 방을 붙였잖아요. 그거를 알고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뭐 했다는 거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특별한 감사, 아주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실라의 모습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됐더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 소리를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하도 믿음이 좋다 보니까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가 들었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들었다면 바울과 실라가 어디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그날 죽도록 맞은 거예요. 채찍이 맞은. 온몸에 핏자국, 온몸에 채찍 자국으로 피멍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뭐를 드렸다? 감사를 드렸다.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그러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 시중에 여러분 이제 손양은 목사님의 순교 영화가 나와 있다 그래요. 울산에도 상영됐다고 저한테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상영된다고. 여러분 꼭 손양은 목사님 그 영화가 어느 극장인지는 모르지만 소식 아는 대로 가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손양은 목사님이 이런 감사를 드리잖아요.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공산당원들에게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잖아요. 목사의 아들들인데 목사의 아들들을 이렇게 죽여서 되겠느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따지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손영환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두 아들의 시신 관을 앞에 놓고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아주 특별한 감사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상실, 채찍 맞음, 감옥, 죽음, 핍박, 박해. 그러나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상실과 거절은 감사의 요소가 아닐 것 같습니다. 채찍과 죽음의 이역 같은 것들도 역시 감사의 요소가 아닐 것 같습니다. 감옥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될 수 있으나 감사의 장소로는 부적합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다는 믿음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 형편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주 특별한 감사의 최고봉은 어디냐? 아주 특별한 감사의 최고봉은 따라하십시오. 당연한 것, 일상의 것들을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최고봉은 해발 몇천 미터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의 최고봉은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형편없는 것으로 심지어 나를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요소들까지도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믿음의 최고봉, 감사의 최고봉에 오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에 민감한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는 데 있어요. 감사에 민감한 사람은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범사가 뭡니까? 범사가 감사가 되려면 형통할 때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될 때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큰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범사가 감사가 되려면 형통치 못할 때에도 감사해야 되고 잘 되지 못할 때에도 감사해야 되고 합격했을 때뿐만 아니라 불합격했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셔서요. 한 번은 자녀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찾아와서는 어머니 저희들이 일주일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여행 갈 동안에 요 5살짜리 요 아들 좀 돌봐주십시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 보고 싶기도 하던 차에
그토록 손자를 보고 싶던 차에 자식들이 여행 간다 그러고 그 손자를 자기에게 맡겨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는 교회 가서 5만 원 감사금을 드렸어요. 일주일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이 여행을 마치고 어머니를 찾아왔고 이제 어머니를 찾아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손자를 보내면서 너무 또 감사해서 교회 다녀가서 10만 원 감사 헌금을 드렸대요. 왜 아까는 5만 원 드리고 또 데리고 갈 때는 10만 원 드렸냐? 예, 아시겠죠? 같이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데려가니까 아이고 후련하다 싶어가지고 감사 헌금 드렸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권사님은 작은 일에서도 뭐 하나요? 감사하는 거예요. 손자 데리고 지낼 수 있게 된 거, 그거 감사하다고 감사한 거 많은 권사님. 손자, 그 이제 개구쟁이 뭐 한창 장난치놓고 아이 일주일 동안 돌보느라고 생고생 다 했겠죠. 그 아이를 데리고 보냄에 있어서도 건강하게 잘 보살피다가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뭐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감사. 여러분, 믿음의 감사의 최고봉에 오르려고 하면 사소한 것에서도 뭐를 놓치지 말아라? 감사를 놓치지 말아라. 일상의 것들, 평범한 것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대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고은 목사님이 가을 감사라는 시를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기재를 했더라고요. 고은 목사님은 안산 제일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6번의 대수술을 받으신 분이시고 그것도 췌장암, 폐암, 간암 막 굵직굵직한 그런 큰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목회를 잘하시고 계세요. 이분은 시인인데 그 시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분이 쓴 시는 다 한 가지로 가슴에 와닿지 않은 시가 없어요. 가을 감사라는 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큰 나무가 아닌 것을 감사하자. 열매는 작고 초라한 나무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큰 바다가 아닌 것을 감사하자. 작은 물줄기는 이 땅에 다 주고 그들이 되어 그들 속으로 사라지지만 바다는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소금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큰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하자. 작은 사람은 주목하는 이 없어 자기 모습 그대로 살 수 있어 꾸미지 않는 진실이 있지만 큰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살다 보면 위선일 때가 많다. 우리가 정말 시시한 사람인 것을 감사하자. 보잘것없는 것이기에 주님은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고 계신 손 결코 놓지 않으시기에. 감사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 주어지는 은혜, 일상의 적이라 해서 감사를 놓쳐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밥 먹고 오셨습니까? 차를 타고 오시건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십니까? 지금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지금 말할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지금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으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거리가 왜 없단 말입니까? 불평으로 체질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 곳에는 감사의 파랑새가 날개를 못 접어요.
항상 평강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 감사가 체질이 되어질 때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주 특별한 감사는 환성하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아주 특별한 감사는 환성하는 것이다. 환성이라는 말은 차 바꿔 타기입니다. 차를 바꿔 타는 거예요. 어떤 차에서 어떤 차로 바꿔 타는 거냐. 이때까지는 움켜쥐는 그런 차를 타고 내 인생을 달려왔어요. 움켜쥐려고만 하는, 소유하려고만 하는 그런 차를 타고 내 인생을 달려왔어요. 이 차에서 이제는 내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차를 타야 돼요. 우리가 타야 할 차는 주는 차입니다. 베푸는 차로 옮겨 타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우리가 움켜쥔 것 가지고 가시는 줄 생각합니까? 우리가 움켜쥔 거 있던 모든 것, 이거 놓지 못해. 난 이건 아까워. 너무나 아끼는 거야. 나는 이것을 가지고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움켜쥐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지고 들어간들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그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차를 타고 천국까지 나는 달려가겠다. 그래가지고는 슬픈 인생이 돼요. 차를 바꿔 타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소유했던 것 가지고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 추수감사주일이라, 우리는 영어로 지금 Thanksgiving Day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Thanksgiving Day라고 하느냐? 원래대로 말하고 한다면 Thanks Day, Harvest Thanks Day, Harvest 거두어 드린다, 추수한다. 아니면 Thanks Day for Harvest 이렇게 해야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Harvest라는 말이 없어져 버리고 Thanksgiving Day라고 이야기를. giving, 주는 것이라는 거죠. 참 이 표현이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느껴져요. 거둠에 감사도 있겠지만 거둘 수 있다는 것도 감사이지만 거둠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이 거둠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차를 갈아탈 필요가 있습니다. 늘 움켜쥐려고만 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내려서 또한 부정적인 사고로 달리던 차에서 이제는 내려서 긍정의 차로, 주는 차로 갈아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감사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계산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최고급의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 인생을 가꾸고 다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움켜쥐면서 펼쳐 베푸는 삶으로 환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조장로님이 감사 기도할 때 움켜쥐는 손 이제 펴게 해달라는 기도 드릴 때 아멘으로 저도 화답을 했어요. 여러분, 움켜쥐면서 펼쳐 베푸는 삶으로 환성하게 되어질 때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은혜로 보고 해석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고 굉장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것들에서조차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정기가 되어지는 감사절을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믿음의 거장은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것임을 돈독히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당연한 것, 일상의 그 평범한 것들에 대해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움켜쥐는 삶에서 내려서 이제는 주는 차로
옮겨 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